우리 성도님들 다윗 잘 아시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삼았던 다윗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생애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같아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부터 해서 그가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는 많은 인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에 있었던 수많은 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권세들과 왕이 누가 있었는지 보게 되고 그 왕들의 평가는 나뉘게 되죠. 악한 왕이다, 선한 왕이다. 처음엔 선했지만 악했던 왕이다. 그렇게 바뀌는 왕들도 있고 하나님의 평가가 다양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위대한 왕이었고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위대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량으로 따져보면은 생애에 있어서 그러니까 한 인물의 생애를 가장 많이 기록한 건 당연히 이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 다음에 분량으로 따져봤을 때 그 생애를 누가 많이 기록되어 있냐? 이 다윗입니다. 바울보다도 아마 더 이 생애에 대해서 그의 어린 시절부터 해서 죽음에 이르는 생애를 보면은 굉장히 많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년 시절 양을 치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도 나누겠지만 골리앗을 이겼던 이야기, 그리고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를 돌아다녔던 것들, 그리고 왕 이후에 영광을 얻는 과정, 그리고 실패를 하는 과정, 그리고 그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정말로 다윗의 생애를 정말로 촘촘하게 그리고 어느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 그렇게 위대했던 다윗에 대한 인간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평가하셨고 그를 어떻게 바라보셨는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맞는 사람이라. 이전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봤더니 딱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하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이 평가를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생각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고 질문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 엄청난 평가입니다. 그 누구 인간의 평가가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의 피조물, 하나의 인간을 보시고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내 마음과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이나 저의 마음이나 똑같다. 합한 사람이다. 맞는 사람이다라고 평가하신 거 보면 엄청난 평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 만나 보십니까? 네, 우리도 하다못해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 사람 정말로 내 마음에 딱 맞아. 어쩌면 내 마음에 저렇게 쏙 드는 사람이 있지? 라고 하는 사람도 한두 명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아니십니까? 날씨가 더우셔서 말하는 법을 까먹으셨습니까? 맞죠? 아니에요? 그럼 복된 인생을 살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부부 관계 안에서도 딱 내 마음에 들기가 어려울 정도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우리도 인생 가운데서 만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심지어 피조물인 인간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시는 건 대단한 평가죠.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평가를 받았던 다윗의 삶이 어떠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번접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삶을 살았냐?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를 하셨으면 정말로 그의 삶에는 아무런 문제도 아무런 흠도 없이 완벽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셨느냐? 우리 그걸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것은 맞지만 물론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다못해 그는요 부하의 아내와 간음을 합니다. 부하가 전쟁에 갔을 때 간음을 하고 자기의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죠? 부하를 전쟁 맨 앞에 내버려서 죽이기까지 하는
간접 그건 살인이죠. 살인을 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결코 존경받을 수 없는 부끄러운 인생과 오점이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다윗의 인생을 다 기록할 수 없었지만 그의 인생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부족함이 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향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며 실패하기도 하고요, 낙심하고 넘어지기도 하며 쉽게 지치기도 하는 연약한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망이냐면 다윗도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를 받았다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비록 연약하고 실패하고 넘어짐이 있지만 우리도 다윗처럼 어떤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과 자세가 있어야 되는지, 오늘은 그냥 이 본문은 다윗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선정했고요. 오늘 우리가 쭉 나눌 본문은 사무엘상 17장과 24장과 26장 세 개의 장입니다. 이 세 개의 장에 기록된 사건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시해야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하도 이스라엘이 전쟁을 많이 있어서 한 전쟁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그 전쟁 하고 떠오르실 텐데 바로 이 전쟁에서 누가 등장을 하냐? 그 이름도 유명한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등장을 합니다. 이 골리앗이 이제 전쟁을 하기 전에 어떠한 행태를 보이게 됐냐면 이스라엘을 모욕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면서 싸움을 도두게 되었죠. 그러니까 나와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네가 우리를 이길 수 있냐? 그냥 아무나 한 명 나와 싸워서 1대1로 대결을 하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너희에게 지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그 사람이 나한테 지면 너희가 나의 종이 되라. 아무든지 나와라. 니네가 믿는 하나님 의지해서 나와라. 내가 얼마든지 싸움을 받아주겠다 하고 싸움을 도두고 있었고, 점잖게 표현해서 싸움을 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실질적으로 전쟁에서 그렇게 선한 말, 좋은 말만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이로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적인 말들을 하면서 싸움을 도두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이 무려 며칠 동안 벌어진 줄 아십니까?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무려 40일이었습니다. 40일 동안 이 두 군대가 대치를 하고 있었고, 아침과 저녁으로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했고 이스라엘 왕을 모욕했고 군대를 모욕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40일이라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군대는 당연히 자기네들이 모욕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겠죠. 저기에서 어떤 정말로 2m가 넘고 거의 3m에 가까운 어떤 큰 사람이 엄청난 갑옷을 들고 와서 그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는데 그걸 못 들을 리가 만무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신들이 모욕당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였냐면 누구 하나 그 싸움의 도둠에 나가서 담대히 싸우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이었고, 심지어 그때 당시의 왕이었던 다른 사람보다 얼굴 하나, 어깨가 하나가 더 있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사울 왕조차도 두려워서 떨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두려움에 떨면서 뒤에 숨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보러 왔던 다윗은 이 모습을 보고 화가 났던 거예요. 지금 이 전장을 보고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화를 냈습니다. 한 가지가 뭐냐면, 아니 어떻게 할례받지 못한 저 이방인이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와 그 군대를 모욕할 수 있는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어떻게 저렇게 모욕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화가 났었고, 또 다른 하나가 화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니 어떻게 여기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들 그리고 심지어 자기 형들은 어떻게 저런 모욕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라는 거였어요.
있느냐? 그거에서 화가 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모욕하고 있느냐라고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골리앗의 모욕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다윗은 어떤 결정을 합니까?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죠. 그때 형들은 만류합니다. 네가 이걸 몰라서 어린아이니까 그렇게 하냐면서 막 화를 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울 왕도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을 보니까 너무 어린 소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뭘 모르고 무모한 짓을 하는구나 하면서 만류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미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이에요. 자기의 양치기를 하면서 여러 늑대와 곰과 사자의 위협이 있었지만 그 위협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지키셨던 그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지키실 것이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담대히 나아가게 되죠. 골리앗과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 유명한 다윗의 고백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과 46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과 46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 안에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마음에 합해하셨는지가 나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라고 말을 해요. 지금 다윗이 의지하고 있었던 건 스스로가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간다라고 분명히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말을 선포를 하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들 짐승들에게 주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대한 믿음. 저는 이 믿음의 이 고백의 핵심이 여기 있다고 봅니다.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나가냐? 자기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나가냐라고 고백을 합니다. 온 땅으로 자기가 왜 블레셋 군대와 왜 골리앗과 싸우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이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는 이유와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냐 없냐가 아니에요. 내가 이 전쟁에 나갔을 때 사냐 죽으냐가 아니라 다윗의 유일한 이 전쟁에 나가는 목적과 의지가 어디에 있었냐?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땅에, 저들은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저렇게 얕잡아 보지만 내가 이 전쟁을 통해서, 내가 저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드러나게 하겠다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사람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아니보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가 아니라, 나의 안위와 나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분으로 보여지는지가 우선입니다. 바로 다윗에게는요, 자신이 이기느냐 지느냐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방 앞에서 조롱거리로 남느냐 아니면 온 땅의 능력의 하나님으로 드러나느냐가 훨씬 중요했기 때문에 비록 자신이 어린 소년이었고 전쟁에 대한 어떠한 지혜와 지식이 없을지라도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들, 여기서 다윗의 믿음 대단하잖아요. 엄청난 믿음입니다. 엄청난 담대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부류를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 바로 다윗이 등장하기 전 사울과 이스라엘의 군대의 모습이에요. 사울과 이스라엘의 군대,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죠?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침묵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렸는데,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제목이 골리앗 같은 세상에서 다윗으로 살아가기라는 책입니다. 책의 내용이 전반에는 되게 좋은데 후반에는 좀 이상한 책이 있어요. 근데 전반은 되게 좋은 책입니다. 골리앗 같은 세상에서 다윗으로 살아가기. 되게 좋은 제목이잖아요. 딱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골리앗 같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되게 커 보여요. 감히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능히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책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다윗과 같은 삶을 요구를 하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모습 안에는 그 다윗의 모습보다는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울 왕이요? 사울 왕 우리 성모님도 아시잖아요. 겸손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셔서 하나님의 처음 왕으로 삼으셨던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끝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생의 전체를 폄하할 수는 없잖아요. 겸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앞에 있는 두려움과 현실에 두려워서 숨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두려움과 숨어버림이 마치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다른 이방신들과 다를 바 없는 무능하고 보잘것없는 신들처럼 비추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동이 마치 하나님이 능력 없고 저기 이방 땅에 있는 골리앗 하나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신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었던 것은 골리앗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었던 것은 침묵하고 두려워했던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군대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나로 인해 하나님이 모욕당하지 않는 것, 오히려 나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녹록지 않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되고 능히 이겨내야 될 세상은 골리앗 같은 세상이에요. 그리고 그 골리앗 같은 세상은 너무나 많이 색안경을 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 더 정밀하고 세밀한 잣대를 내밀면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세상입니다. 가뜩이나 교회를 향한 시선이 좋지 않은데 뉴스 기사 하나, 어떤 SNS 게시물 하나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이제 정말 순식간에 퍼져갑니다. 정말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시대이죠. 누군가 한 사람의 잘못된 말과 행실이 마치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처럼 비춰지기도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색안경부터 끼고 봐요. 네가 잘하냐 안 하냐, 너도 저 사람 갔냐 안 갔냐 하면서 그렇게 바라보는 시대다라는 것이죠. 분명 제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일부의 잘못이 있기는 합니다. 이거 부정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는요, 저들 때문에 그래, 어떤 잘못한 어떤 목사 때문에 그래, 어떤 잘못을 행한 교인 때문에 그래, 어떤 교회 때문에 그래, 그렇게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마음이 딱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는 누군가를 평가하고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나부터라는 자세를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덕을 세우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요, 힘들어요. 정말 어렵습니다. 세상 가운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류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비주류예요. 물론 이제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입니다. 비주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내함과 오래 참음이 이 각박한 세상, 그리고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정말 진리는 살아있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일 수 있다라면 우리는 인내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구별됨과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담대히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 앞에 있는 세상이 골리앗처럼 거대해서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인간인지라 다윗처럼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죠.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을 위대하게 했던 것은
죄를 저지르지 않음이 아니라 그 죄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죄와 멀어지기 위해서 회개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함이 있기 때문인 것처럼, 우리도 때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지라도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내가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노라고 결단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기 위한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의 말과 행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용서하지 못한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사랑하지 않아. 너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너무 많아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고 저런 모습이 있어야 되고 조건이 너무 많아요. 배려하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잘못된 말과 행실은 점점 그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요,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영혼들에게 직접 전도 못할 수도 있어요. 제일 좋은 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내 말과 내 행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진리에서 멀어지게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과 진리와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인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내가 죽고 사는 게 아니라, 다윗이 내가 죽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골리앗 앞에 섰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의 높임과 영광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행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선시해야 됩니다. 둘째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선시해야 됩니다. 이제 골리앗 사건 이후에 사울은 위기감을 갖게 되었어요. 위기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강력한 세력으로 보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기나긴 쫓기는 역사가 시작됐죠.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그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엔게디 광야로 가게 됩니다. 엔게디 광야로 가게 돼요. 그 사건이 이제 사무엘상 24장부터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은 이제 사울 왕의 군대를 피해서 깊은 굴 속으로 도망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때마침 사울 왕이 그 굴로 볼일을 보러 들어왔어요. 볼일을 보러 들어오게 됩니다. 사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지만 그 굴 깊이 숨어 있는 다윗과 그를 추종했던 세력들은 그것을 다 보고 있었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다윗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기회입니다. 좋은 기회잖아요. 사울 왕을 아무로 지키는 호위대가 있을지라도 볼일을 보러 안까지 따라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무방비 상태에 사울이 혼자 있었고 그 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다윗과 군대가 있었죠. 이제 사울은 이제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이십시오. 지금 놓치면 안 됩니다. 부추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상황에 다윗은 사울에게 갔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안 죽였죠. 안 죽이고 이때 그 유명한 사건이 옵니다. 사울의 옷자락만 베게 됩니다. 베게 돼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있어요. 그렇게 사울의 옷자락을 벤 다윗의 이후의 행동이에요. 저 같으면 이렇게 행동했을 것 같아요. 그 옷자락을 막 흔들면서, 사울! 내가 너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였어. 그러니까 알아서 물러나 하면서 막 의기양양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네.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마음에, 양심에 가책을 느낍니다. 마음을 찔려해요. 그러면 칼로 사람을 상하게 한 것도 아니고 옷자락 한 조각을 베었을 뿐인데 왜 다윗은 그토록 마음이 괴로워했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그 행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권위를 가볍게 여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에게는 이 상황이 그야말로 하늘이 내려준 명백한 기회로 보였을 거예요. 자신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이 아무런 방비도 없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왔고, 하나님도 이미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말씀하셔서 기름 부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마당에서 주저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정말로 모든 사람의 상식과 이성,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뜻밖의 것을 선택했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사울을 치근히 여겨서? 아니죠. 그 사울이 친구 요나단의 아버지였기 때문? 아니었습니다. 오직 사울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시기 전까지 여전히 다윗에게는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어요. 즉 하나님께서 다윗 위에 두신 지도력은, 그리고 권세는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비록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지금은 자신을 죽이려고 쫓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았죠. 그래서 다윗은 그를 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지도자 앞에서 반역을 해서 왕권을 쟁취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다윗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26장으로 넘어가면은 정말로 비슷한 사건이 하나가 더 일어납니다. 이번에는요, 다윗과 아비새라는 사람이 몰래 사울의 진영까지 들어갑니다. 심지어 사울이 죽고 있는 침소까지 몰래 들어가게 되죠. 그때 이제 정말로 좋은 기회였어요. 잠들어 있고 그냥 칼로 찔러 죽이면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좋은 상황은 뭐였냐면, 그때는 이렇게 동굴에서는 이렇게 다윗이 혼자 가서 사울을 죽여야 됐지만 지금은 그 옆에 있던 아비새가 내가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굳이 다윗이 자기의 손을 피를 묻힐 이유도 없었기 때문에 더 좋은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선택은 이번에도 변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변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쫓기는 상황도 변한 것도 아니었지만 유일하게 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았기에 다윗은 그대로 똑같은 결정을 합니다. 어쩌면 되게 답답해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답답해 보입니다. 두 번이나 찾아온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사람을 누가 지혜롭다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이 선택이야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선택이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듭난 우리 역시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다윗과 같은 마음, 다윗과 같은 선택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자신의 안위보다 무엇이 앞서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과 삶의 걸음에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는요,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때때로 내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를 예측합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이런 결과가 주어질 거야, 저런 것을 선택하면 저런 결과가 주어질 거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터득되어지는 지혜와 지식 때문에,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이루어지고 얻어질 수 있는 결과를 예측하게 돼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두 번의 기회에서 그를 죽였다면 조금 더 빨리 왕이 될 수 있었고 도망자의 삶을 조금 더 빨리 청산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필연적으로 더 오랜 시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결과값을 예측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위대함이 거기서 등장한 거예요. 다윗은 불순종으로 얻을 수 있는 평안, 불순종하면 조금 더 빨리 평안을 취할 수 있어요. 불순종하면 조금 더 빨리 내가 이 도망자의 삶을 청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불순종으로 얻을 수 있는 평안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겪어야 할 괴로운 삶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었고 이러한 선택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선택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순종하면 항상 괴롭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그 결과가,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합당한 것을 선택했을 때 그 결과가 설령 내게 손해가 되고 내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더라도, 그것이 예측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입니다.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께 입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말씀드리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떠한 결정을 할 때 기뻐하실지 우리는 어느 정도 압니다. 알아요. 압니다. 본능적으로 알아요. 구원을 받고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면 알아요.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 뭘 기뻐하실지, 내가 지금 뭘 선택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머뭇거리는 이유,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의 앞에서 머뭇거리는 이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치러야 할 대가를 이미 뭘 하고 있습니까?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면 선택이 쉬울 거예요.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지 전혀 예측이 안 돼. 그러면 선택하기가 훨씬 쉽죠. 이것을 선택하든 저것을 선택하든 내가 어떠한 결과가 있을지 모르니까 선택하기가 오히려 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기 때문에 더 두렵고 알기 때문에 더 망설여진다라는 거예요. 보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살면요, 당장 눈앞에 이익을 놓칠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정직 누가 반겨줍니까? 모든 사람들이 조금 더 속여서라도, 조금 더 거짓말을 하서라도 내가 더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정의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지혜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정직을 선택했을 때 내가 보는 손해,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때 정직을 선택하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용서해야 된다고 알죠?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해야 된다, 알죠? 내가 용서함을 받았던 것처럼 나도 동일하게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알죠?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을 때 내 자존심이 상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물질을 드려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머뭇거립니까? 당장에 내가 이것을 드렸을 때 내가 감수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양심대로 일하면 손해를 볼 때가 있고요, 교회에서 봉사를 맡으면 내 시간과 수고를 내어놓아야 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무엇인가를 선택하면 잃어버리는 것이 있는 것처럼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먼저 손을 내미는 쪽은 항상 뭡니까? 더 많이 참아야 되고 더 많이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순종하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망설여지게 되는 것이고 순종 앞에서 머뭇거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믿음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24장 1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사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것은 내 손을 더럽히는 그런 비겁한 변명이 아니라 지금 모든 결과를 다윗은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그 결과를 내가 만들겠다, 내가 덜 손해를 보겠다라는 그러한 비겁한 변명이 아니라 내 모든 결정과 선택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내가 비록 손해를 보고 내가 감내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겠다?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6장 10절에서도 말합니다. 아비새가 죽이려고 했을 때 아비새를 말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지금 다윗은 자기 스스로의 어떠한 선택을 예측해서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이가 들어서 죽던, 그래서 내가 그 나이가 들 때까지 도망자의 삶을 살던, 아니면 그가 전쟁에 나가서 다른 적군에 의해서 패망을 하던, 그건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 나는 단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예측할 수 있는 결과에 집중하지 않고 그 이후의 모든 결과를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단지 뭘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측하는 결과는 정말로 그냥 예측이에요. 예측이에요. 그냥 우리의 생각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압니까? 전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10년 전에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금 내 모습인 걸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떤 삶으로 어떠한 길로 인도하실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어떻게는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하실지 잘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겠습니까? 어떻게 할지는 알지 못하지만 결국에는 나에게 가장 선하고 합당한 결과를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은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확신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사는 성도 여러분, 물론 쉽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인간인지라 내가 선택했을 때 잃어버릴 거, 손해볼 거, 감내해야 될 거,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선택하는 거 어려울 거예요. 고민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께 간절히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자기 스스로를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때까지 인생을 살아왔던 경험이나 내가 일구왔던 어떠한 업적을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선하게 이끄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홍해도 가르시고 태양도 멈추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전지전능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선택하시고 맡기시며 하나님이 하실 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선한 결과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